여러분들은 화재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화재라 할지라도 그 근원은 담뱃불이나 누전 같은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렸을 때, 또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불조심하라라고 하는 표어 가운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다 껐다라고 하지만 그 불이 다시금 일어나서 화재가 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확인하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항상 들어왔던 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절실하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사회의 차와 군용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운전병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운전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대구 약간 남쪽에 남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전교육대에서 운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 부대에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장병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라 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들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모였더니 부대 근처에 산에서 산불이 났으니 우리가 출동을 해서 그 불을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삽과 같은 장비들을 갖추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 끄는데 가봤겠습니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그곳에 출동을 하면 우리가 산불을 끄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았더니 산불은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화염이 이글거리는 곳에 우리 사람들은 가까이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재를 진압합니까? 밑에 큰 물통을 달고 있는 헬리콥터가 주변의 강이나 호수에서 물을 가득 담아와서 화재 현장에 와서 쫙 하고 뿌리고 갑니다. 그러나 워낙 불이 거세기 때문에 한 번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헬기가 물을 가득 싣고 와서는 그곳에 뿌립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 일을 반복하고 나서는 그제야 어느 정도 불이 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헬리콥터가 물을 뿌리고 지나간 곳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에 삽으로 흙을 파서 덮는 정도, 그 정도의 일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불들은 철저하게 흙으로 덮고 발로 밟아서 완전하게 진압을 했지만 저 정도면 그냥 꺼져 없어버려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곳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불씨를 제거한 곳은 괜찮았지만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곳은 나중에 그 작은 불씨가 다시금 큰 불로 변해서 또 다른 피해를 주곤 했습니다. 사소하게 넘겼던 것이 큰 피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교회 설교에서 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화재 조심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의 심령 가운데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화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불씨를 남겨놓고 또 만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훗날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불씨는 무엇인가?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참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상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십니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 기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영어를 보면 스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간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내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을 때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나의 경건 생활이 잘 유지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그럴 때는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거나 또한 주님 보실 때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날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일 때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도덕적으로 우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일부의 사람들이 구원과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나머지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내가 만나왔던 예수쟁이들은 다 이래라고 하면서 어쩜 안 좋은 면들은 다 말씀을 하고 알고 계시는지, 그분이 말씀하시고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좀 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의 부모님과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과 아예 인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신은 아무런 부모님과의 문제가 없는데 저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과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다면 그분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부모도 잘 돌보지도 않고 도대체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뭘 배우고 사는지 몰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들은 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행하면 더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쟁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그 기준에 미달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무브먼트, 종교개혁의 정신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방종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서 심한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참으로 좋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당장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을 하며 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러분들 이러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처럼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선한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양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갈등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심한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또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의 가장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문턱만 드나드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전주 예수비전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카드에 종교란에 적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의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심한 고민과 갈등을 지나야 하는 쓰라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고통의 과정을 지난 후에 우리는 어엿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것도 아시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로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의 물을 하나님께서 멈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 성에 비해서 우습게 보였던 그 아이성에서 잠시 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11장에서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승전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였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을 다 점령하였다, 진멸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오늘 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단어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사, 가드, 아스돗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것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다 진멸했습니다. 완전 정복입니다. 그저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즉 이방인들을 다 정복했고 여기에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소멸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힘에 비해 그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힐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는데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같이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제가 아까 어떤 세 단어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가사, 가드, 아스돗.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아까 세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영웅 가운데 영웅입니다. 삼손은 제가 아는 한 역사 이래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로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떻게 망합니까? 여자의 꼬임에 빠집니다. 삼손은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나게 되고, 이어서 그 유명한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삼손은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 잡혀서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혀서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사를 모두 진멸했다고 한다면 가사의 이방 사람들은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삼손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삼손과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가사를 통해 과거의 여호수아가 당시에 한마디 저 성을 가서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후대에 와서 그 용사 삼손이 몰락하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삼손이라고 하는 용사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곳에 가사를 남겨놓았을 때는 그냥 놔두면 없어져 버릴 아주 힘없는 아주 사소한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사사기의 영웅인 삼손을 삼키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에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제 역사는 흘러서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의 때의 일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인 골리앗,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도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가사, 가드, 아스돗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방 사람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다윗의 신앙과 승리에 대해서만 주목했지, 왜 이스라엘이 이 순간에 골리앗에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웠던 단어 세 단어, 가사, 가드, 아스돗, 이번에는 가드가 나옵니다. 한창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당시에 하찮았던 성읍 가드를 남겨놓았던 실수로 생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에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군대가 과거에 가드를 진멸했더라고 한다면 가드에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방 장수는 세상에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순간에 두려움에 떨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 당시에 이웃나라가 원래부터 강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소하게 여기고 몰아내지 못한 요소들이 그들에게는 함정이 되었고 가시가 되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드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괜찮다, 내버려 두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그냥 저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드는 성장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함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가드가 어느새 이제 자기들 앞에 항복하라고 호령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외운 단어 가운데 어디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세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쟁에서조차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에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다가 놔둡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는 항복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의 목은 잘라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아스돗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옛날 여호수아의 조그마한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아스돗을 완전하게 점령하였더라고 한다면 이곳에 우상의 신전은 없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찮게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세 개의 성읍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훗날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찮게 생각하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조그만 죄의 요소들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 가운데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죄의 요소가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성장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처참하게도 짓밟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힘이 세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소나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그 역사의 과거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의 발밑에 놓여 있었던 치욕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과거의 역사고, 지금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죄, 심지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경건을 깨뜨리고 있는 것들이 훗날 나의 인생과 꿈을 쓸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도 해야 합니다. 1년의 주일이 52번이나 있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그 한 주일은 내 일생을 좌우할 만한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주고
심지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한 번쯤이야 라고 거짓말한 것이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세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불씨들은 여러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크나큰 화제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무관심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고통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주 앞에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들이 어느새 엄청난 죄악으로 자라나서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위협한다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미처 죄라고 여기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러한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크게 성장해서 나를 위협하는 들릴라가 되고 골리앗이 되고 다곤 신전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의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나의 삶과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은 그 죄악의 하찮은 요소까지도 물리칠 만한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배 피울 자유도 있습니다. 마음껏 술을 마실 자유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즐길 자유도 있고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속일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진실로 아름답고 신앙적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자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크게 나타나서 호령하며 항복하라고 소리치는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죄의 하찮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작업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고통 그리고 갈등의 과정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가볍게 지나갔던 죄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일 먼저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들은 금방 생각이 나도 작은 일들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생각이 납니다. 그 작은 불씨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히 불태우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 구한 다음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심한 주의가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손을 잡으시고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한 번에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네, 다시 한번요.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예. 세월이 가면 제가 앞으로 언제 또 예수비전교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 얼굴은 다 잊어버릴 것이고 제 설교도 잊어버릴 것이고 언제 그 사람이 왔다 갔나도 다 잊어버릴 것이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것은 죄가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할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화재 예방 구호가 아닙니다. 죄에 더욱 민감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